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헤롯 왕과 관련된 사건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있던 헤롯 왕. 그는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지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 재판할 때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어서 재판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 같은 왕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게 한 헤롯 대왕의 5째 아들이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 보내서 베들레헴의 아기를 다 죽이게 했던 그 헤롯 왕은 일찍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아들은 또 죽이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남은 3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서 줬어요. 유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줬어요. 그 중에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북쪽 땅, 지금 갈릴리 지방을 받아가지고 다스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의 5째 아들, 갈릴리 지방 북쪽을 다스린 왕이라. 우리 성경에는 분봉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왕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어설프지요. 다스리는 영토도 작고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받은 직함은 왕이 아닙니다. 그 명칭은 영주 정도 되는 직위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왕이라 하지 않고 분봉 왕이라 했지만 사실은 영주급쯤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본 이름은 헤롯 안디바라 우리가 나오는데 이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 아침에 빌라도 총독이 재판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냈다.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건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기 왕궁에 있으니까 뭐 볼 일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 보고 기적 한번 행해보라고 그랬단 말이죠. 무슨 기적이 구경거리도 아니고 헤롯 왕은 기적을 무슨 신기한 구경거리로 생각한 거예요. 뭐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니까
역시 엉터리구나, 헛소문이구나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를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돌려보냈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갈릴리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에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라. 그는 자기 땅,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계속 보고가 올라올 거라. 오늘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먹을 거 없으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였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해요. 메시아 왕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슬쩍 사라져서 도망갔답니다. 뭐 이런 보고도 했을 거야. 근데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냐? 그런 황당한 보고를 하느냐? 그랬을 거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로 남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이랍니다. 됐다 그만두거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보고 하려거든.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병자 들끝에 실려온 것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다. 갈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줬다. 문둥병자도 그 자리에서 고쳐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옆에 필자도 뭐 말로 다 무슨 말이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었다. 죽어가던 왕의 신하도 뭐 가서 고쳐주었다. 백부장의 뭐 하인도 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할 때 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 야 그분이 누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여봐라 예수님 좀 불러오너라. 그래가 데려와. 뭐 안 온답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 찾아가 봤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야. 헤롯 왕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 직접 찾아가 만나본다든지 한 불러와서 만나보겠다든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 저 사람 위험해. 더구나 곤란하지. 저러다가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라는 사람 위험 인물이야. 저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몰고 다니는데 어찌 한번 봉기라도 일으키면 이거 심각하지. 아예 그냥 일찍이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피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을 보고 저 여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교활하게 짝이 없는 여우라 그런 말도 했었죠. 이 헤롯 왕,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바로 자기 곁에 두고도 만나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수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도 예수님 말씀 들어보러 가지도 않았고 그 말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정말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예수님 말씀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헤롯 안디바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의 인생에는요 오직 하나 권력 잡는 거였어요. 그의 꿈은 진짜 왕이 되는 거였어요. 영주가 아니고 왕이란 칭호를 받고 싶었어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왕이란 칭호를 받아보겠다고 그저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한 번도 왕이라는 치고 못 받아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권력, 더 높은 자리, 출세, 이게 그의 인생의 우상이었다 이거죠.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두웠더니 헤롯 안디바, 예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완악한 인생이 됐다 이거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영지에서 시끄럽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안이나 피우는 사람 정도로 보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상한 요술 같은 능력으로 병이라 고친다고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아닌가, 그쯤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천국이면 천국, 재물이면 재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돈은 다 내다 버리고 살라는 말입니까?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목사님 세상 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너가 돈 가지지 말라고 그랬나?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지.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나도 주인은 하나님. 내가 가진 재물도 이 주인은 하나님. 내가 번 돈도 주인은 하나님. 그게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왜 사느냐? 주인이신 하나님 위하여 산다. 이게 딱 자리 잡혀야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면 결국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는 그저 돈만 벌고 그러면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워낙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근데 돈 많이 벌고 뭐 해봐도 이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행복지수 제일 꼴찌예요. 세계에서 말이죠. 우습게도 지금 가장 큰 지진표를 입고 있는 네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다 죽어가는 판에 집도 다 무너졌는데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말이죠. 아이고 고맙다고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럼 이제 기어코 차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러니 행복하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도움 받고 받아야 될 처지에도 남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마음 가져야지. 어떡하지? 돈 한 푼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 헤롯 안디바 어떡하지? 내가 좀 더 큰 권력을 좀 쥐어야 되겠다. 그러니 쭉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님을 인생의 복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헤롯 안디바 갈릴리 영조가 되고 난다 분봉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이제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냐? 바로 인접한 나라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곳에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말은 나라지 참 나라라고 하기 우스운 그런 나라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라. 그 나라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야. 그러니 무슨 돈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분봉왕이 되고 나라를 좀 다스리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좀 인정도 받고 조금 이제 권력도 커지고 자리가 안정되어 가니까 힘없는 나라 출신 나바티아 공주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안에 데려고 내가 출세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혼했습니다. 막 곧장 이혼했어요. 그리고는 헤롯 왕가 출신 자기 집안 식구지요.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헤롯 왕가 출신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도 자기가 왕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 잘하면 이 사람 왕이 되면 나도 왕후가 된다. 야, 좋겠다. 그래도 지금 이 지역에 제일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헤롯 안디바 아닌가, 그런 생각에 덜렁 결혼을 수락하고 재혼을 했어요. 헤로디아도 본 남편이 있었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의 친동생이었어요. 친동생이 아니니까 제수씨지. 헤로디아도 빌립과 뭐가 안 맞았는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헤롯 안디바가 자기와 결혼하자니까 좋다고 얼른 결혼한 거죠. 남편의 형하고 재혼을 한 거 아닙니까? 헤롯 안디바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와 재혼을 하고, 이 참 일이 묘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비난과 불만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헤롯 안디바 왕이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세상에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도 나도 헤롯 왕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때 선지자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서 당연히 율법을 어기고 제수씨와 결혼하려는 이 헤롯 안디바 질책하고 결혼을 반대했단 말이죠.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 4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비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질책, 헤롯 안디바에게는 하나같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일에 방해꾼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가신 인간들,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잡아넣은 거죠.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헤롯 안디바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 선지자의 예언 다 필요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분봉왕 딱지를 떼고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네? 진짜 왕.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차차차차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뭐 율법이 어떻고 예언이 어떻고, 정말 참 세상 모르는 소리 한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참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 이거죠. 세상은요 우리 욕심 따라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지 내 욕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내 꿈인지, 내 꿈이라는 게 정말 내 소망인지 내 욕심인지. 이 이유가 나와요. 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기를 반대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 당장 못 배워 죽이고 싶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리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더라. 그 선지자를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헤롯에게 이 요한이 순교했다고 이러면 말이죠, 아무래도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쉽사리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묘한 이야기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헤롯 안디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요. 참 이상하잖아요. 온 세상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나 그게 마음이 한달한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 세상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 말 따라 이랬다 저랬대. 세상 사람 말 그 비유 맞추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그게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걸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알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렇나 그러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어디 그렇나 세상 사람들 하는 말도 잘 들어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옆으로 제쳐두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높은 자라도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도 주장하신다.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영원한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영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 영들을 싣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세상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진 헤롯 왕, 그러나 사람들이 했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게 완악한 마음이라. 세상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이 완악한 마음, 다친 마음.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람들 눈치만 살피고 사는 무리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요한 죽이면 자기를 흉악한 인간으로 생각할까 봐, 안 그래도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비난을 듣는 판인데 여기에다가 선지자까지 죽였다는 비난 더하여 듣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욕먹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그렇게 컸다는 거요.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난 소리가 두려웠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가는 진짜 무서운 것이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흉악한 죄, 더러운 죄, 숨겨진 죄, 모든 은밀한 죄들 회개함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라. 헤롯 안디바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몇 번 나오지만 한 번도 회개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 나단 선지자 와서 고발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뭐 그까짓 거야 뭐 괜찮아 그런다 이거죠. 이 헤롯 안디바 사람들의 비난은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두려워할 줄 몰랐다 이거죠. 회개치 않는 인간이 된 거죠. 완악한 마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엎드리고 죄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달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죄를 100% 해결하고 다시 난 죄 안 짓고 이제 떳떳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평생 가보셔야 되는가? 어느 때나 죄 안 짓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악된 본성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게 어디 가나요? 회개하고 돌아서도요 또 그 죄의 본성이 또 기회만 되면 머리를 쳐든다고. 왜 우리 인간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야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은 다 듣기 싫고 세상 권리가 이렇게 좋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요. 자기 꿈 오직 왕이 되는 것, 더 높은 권세 가지는 것,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해야 돼. 다 귀찮은 것이고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 그게 헤롯 안디바 온 집안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어렵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회개하며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게 설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헤롯의 생일이 되어가지고 궁전에서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수많은 대신들이 참석하고 귀족들도 참석하고 로마 천부장들도 참석하고 백부장급은 오지도 못해. 천부장 좀 돼야 오지. 뭐 이웃나라 왕족도 몇 사람 초청했는지도 몰라.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돼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했겠죠. 근데 6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어가지고 헤롯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헤롯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헤롯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의 딸이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 딸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딸은 어부딸이죠. 자기 아버지 앞에 생일을 막 춤을 춰가지고 기쁘게 해줬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위해서 이 새로 된 새아빠로서 뭔가 내가 한번 아버지로서 한번 선심을 좀 세야 되겠다.
내 생일을 위해서 춤도 춰줬는데 그 생각을 했나 보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과 또 귀족들과 로마 천부장 앞에서 맹세하면서 내가 머리를 소반에 얹어가지고 달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든지 명절이나 왕의 생일이 되면 죽일 죄수도 풀어주는 것이 그게 생일이에요. 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죄수도 풀어주는 게 일반적이지. 그런데 생일날 감옥에 갇힌 선지자 목을 베어달라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 얼마나 사악하고 완악한 인간인가.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은 없어. 진짜 자기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고 정말 자기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라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지. 살벌하고 잔인하고 완악한 인간, 그게 헤로디아요. 그게 그 딸 살로메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결혼을 반대했으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 헤롯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넣은 것도 헤로디아를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헤로디아가 더 악랄하게 저 내 결혼을 반대하는 저 선지자 세례 요한 가만 놔둘 거예요. 빨리 잡아놔란 말이야. 박박박 끌었나 봐.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말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당장 잡아오너라 감옥에 넣은 거죠. 그리고는 또 19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한 이유도 사실은 그 아내에 된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했지만 무리들이 두려워서 감히 못 죽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헤로디아 그녀도 오직 꿈이 하나 있는데 내가 왕족 출신으로 왕족의 피를 받은 사람으로 진짜 왕후가 한번 돼봐야지. 그게 자기 꿈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왕이 될 만한 가장 훌륭한 제목이라 생각되는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해서 이제 진짜 왕후의 관을 좀 써보자 하고 있는데 이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눈에 가실 수가 없는 거죠.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꿈이 똑같아. 다 높은 권세, 출세 성공, 권력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아래 사람들 한번 위세를 하면서 사고 싶은 거지. 예? 권력의 맛을 들이니 더 큰 권력 잡고 싶은 거요.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똑같은 사람,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습게 여겼다. 생일날 생일 잔치에 흥을 돋구고 정말 기쁘게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수 죽이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얼싸구나 좋구나 잘 됐다 이거. 이런 맹세를 했으니까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면 헤롯이 이제는 뭐 해주겠지. 그러면서 자기 딸을 이용해 가지고 원수로 여겼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막 그 말을 하고 헤롯 왕이 야 이거 자기 체면에 안 할 수 있나? 내가 그래도 왕이 네 신하들 앞에서 내 말이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대. 잡아오라. 그래서 목을 베어와서 줬을 때 그 잔치 자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막 흥겹게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다가 싸늘해졌을 거야. 사람의 목을 베어왔는데 잔치는 그날로 끝난 겁니다. 그걸로. 예? 생일 잔치도 필요 없고, 예? 정말 이런 날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자기권, 자기 욕망, 그에 방해되는 것 제거하는 것, 원수를 갚아주는 것, 그것이 이들의 인생관이라. 헤롯도 헤로디아도 그 딸 살로메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딸이 정말 새아빠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다면 엄마 그거는 아니잖아, 오늘은 말고 다른 날 해요. 그래야 맞지. 그 애가 뭐 3살 4살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딸인데.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기쁜 날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복된 날 복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축복의 날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완혹한 헤롯 왕의 가족들이라. 이 가족 전체가 다 그래. 세상 욕심에 빠져들면요 이렇게 됩니다. 완악한 인간 되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참된 기쁨이 뭔지 몰라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요. 오직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고 그래요?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천국 보내주려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줍니까?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세상 욕심 따라 살면 정말로 불행해지니까, 영원한 불행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행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만 가져봐라, 애통한 자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천국만 가져봐라, 아무리 가난한 자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천국을 가져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을 가진 진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거짓된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헤롯 왕이요, 자기 체면에 여기 보면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 함께 앉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했다. 9절에 그랬는데 자기가 왕의 권위도 있고 위신도 있지. 신하들 앞에서 내가 한 말 시행 안 하면 얼마나 왕이 정말 우습게 보일까. 그래서 목을 베어서 내주게 했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 세례요한이 지금 재판도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냥 잡아 넣은 거예요. 제목도 없어. 예수님은 그래도 뭐 유대인의 왕 이래가지고 제목으로 유대인 왕 반란죄로 그래 처형했잖아요. 제목이라도 있지. 선지자 세례요한 제목도 없어. 그냥 못 빼어주겠어요. 무자비한 일이지요. 재판도 하지 않고 제목도 없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불의한 일이에요. 가장 불의한 일이다 이거죠. 헤롯 왕이 내가 너에게 다 죽였다고 맹세했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니 아직 재판도 안 한 사람이야. 제목도 안 정해졌어. 근데 어떻게 그의 목을 베를 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헤롯 왕은 비록 결혼은 좀 이상하게 했지만 그 사람 공의로운 왕이구나. 야, 봐, 법대로 재판해서 하자잖아. 훌륭하신 분이네. 오히려 더 존경하실지 몰라. 공의로운 왕으로, 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헤롯 왕을 다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공의고 뭐고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그래, 내가 한 말이 중요하지, 내 위신이 중요하지,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공의 따위는 내던지고 요한의 목을 베어오느라. 내가 맹세한 거 지키다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해. 이래가지고는 요한의 목을 베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 없는 선지자를 못 베어 죽인 흉악한 인간이 됐다. 완악한 마음이. 헤롯 왕과 그 집안 친구 다 정말 저주받을 짓을 했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100배 100배면 축복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말이 중요해, 내 위신이 중요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천없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나중에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 부부 그 딸 살로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역사를 보면요, 그 뒤에 자기가 믿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갈리귤라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 자기 남편 당신 읽으실 때네요. 왕이 황제가 바뀌었는데 빨리 로마로 가서 얼른 그 갈리귤라 황제에게 잘 보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 왕이라는 칭호를 이번에 받아야지. 언제 받겠냐고. 빨리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가 새로 등극한 로마 황제 갈리귤라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잘 보려고 했는데 일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요, 누가 고소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원수가 있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도로 반역자라는 제목으로 저 프랑스 멀리, 지금은 프랑스 사기 좋은 동네지만 그때는 거기는 변방 정말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유배당해서 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 죽었어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갈리귤라 황제가 반역자라고 그를 암살해 죽였다고 그래요.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 딸 살로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나오지 않지만 반역자 집안의 딸이 결코 편하게 살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갔을 거요.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 권력 쫓아가다가 영원한 저주가운데 멸망한 집안, 헤롯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쫓아가면 이렇게 비참하고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완악한 마음 이제 다 내려놓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 정말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 천국의 행복에 가득한 복된 사랑, 복된 축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멸망받을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리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인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의지합니다. 주님의 속죄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 주님 앞에 진정 축복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